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사님을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함이 사명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기억할 만한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이 6.25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김일성은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어옵니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풍같이 침략해 온 것이지요.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 쪽에 비해서 그 많은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제대로 대비도 못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밀리고 낙동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전쟁의 형세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지금 남북은 휴전선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휴전선이란 말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군사 특세를 마쳤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장 역대하 19장에 보면 남방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 전체를 다 뭐라 그러냐면 현재 요르단이라 그럽니다. 요르단. 근데 이 세 지역 중에서 중간에 있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넘어와서 여호사밧 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게 역대하 19장이에요. 오늘 읽은 내용이 아니죠. 그 전장인데.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여호사밧 왕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아세라, 바알 그런 목상들을 전부 다 청소를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 나라 안에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적 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고 나서 일어난 게 바로 역대하 20장이에요. 역대하 20장을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오냐면 이번에 전쟁이 또 시작되는데, 자 보세요. 모압과 한번 전쟁에서 이겼죠. 그리고 영적인 이 대부흥을 일으키고 이 유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실만도 한데 이 악한 모압만 공격해오지 않고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암몬 그리고 그 밑쪽에 있는 에돔, 세일산 주민들까지 전부 합해서 더 강력하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공격해 온 겁니다. 그것도 어디를 오냐면 사해 엔게디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장부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끝난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 후라는 단어예요. 그 후. 그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모압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한 후. 또 그 후가 언제냐면 신앙적으로 유다 백성과 왕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을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이번에는 모압이 아니라 모압 연합군이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난 오늘 주일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셀도 지난주 특세를 진행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연합군이 다시 말씀 그대로 한다면 우리의 심장부를 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러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이제 특세가 끝나고 좋은 군사가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러면 이제 좀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해 보면요, 그냥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면 역대하 19장에 보면 모압과의 1차 전쟁을 이기고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만 온 게 아니라 연합군이 공격해 온 거예요. 우리로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제대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제는 어떻게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공격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목사님? 아니 기도 좀 했으면 집에 돌아갔는데,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싸워요. 집에 돌아갔는데 나쁜 소식이 들려와요. 기도를 막 하고 갔는데 지금 가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왜 사단이 이럴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무장하는 것이 사탄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너무도 싫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다시 한 번 더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살전 2장 18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야, 여러분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하루 만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자, 사단의 목적이 나옵니다. 전도를 막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셀과 교회를 공격하고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사업이 잘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곳에서는 마귀들이 잠만 자고 있지 않아요. 예? 그들은,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이 역사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막으려고 공격하고 괴롭힐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가 조용한 교회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고 피곤하고 지치고 생기가 없고 열정이 없으면요, 사탄은요 그런 성도는 건들지도 않아요. 또 그런 교회는 건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특세 이후에 사탄이 더 공격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끼리 분열시키고 우리끼리 싸우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요 영적으로 더 긴장하셔야 할 줄 축복합니다. 더욱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만나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아멘의 소리를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악한 영은 영적 소리에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영적 소리에. 아멘. 여호사밧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자, 3절 4절을 보자고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여호사밧이요 모압 연합군이 진군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온 백성들을, 자, 조금 전에 벌써 어떻게 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리고 영적으로 일으키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될 판인데 또 공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게 12절의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기도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저희는 영적으로 무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또 공격해 오고 있네요. 또 어려움이 오고 있네요. 주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유다 이 여호사밧의 이 능력이요, 군대가 모압 연합군보다 많아요. 100만이 넘어요. 근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능력이 없다? 해결할 힘이 없대요. 자, 보자고요. 14절 19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 14, 19절을 보세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100만 명이 넘어요. 자, 군사의 수요가 시작.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나이다. 자, 유다에 속한 천부장에게 으뜸이 되는 것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30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여호사밧 왕 군사의 현재 유다 쪽 속에서는 30만 명. 그 다음에 지휘관 이분에게 28만 명. 자, 보세요. 30만 더하기 28 해보세요. 벌써 58만이에요. 여러분 58만 대군도 굉장해요. 우리나라 육군이 군대가 60만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벌써 58만이에요. 그 다음 봐요. 그 다음 20만 명입니다. 자, 큰 용사가 또 몇 명이에요? 20만 명. 그럼 벌써 78만 명. 베다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어쩌고 저쩌고해서 또 몇만 명? 20만 명.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여호사밧이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계속 읽어봐요. 어느 정도인지. 여호사밧 시작.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거기다 또 8만 명. 그 다음 19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16만 명이에요. 삼국시대의 조조가 100만 대군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두 조조 앞에 벌벌 떨었는데 지금 현재 여호사밧이 갖고 있는 군대가 116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호사밧이 지금 현재 모압 연합군을 충분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여호사밧이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군대가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전략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김은 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외모가 좀 낫습니까? 아멘 하셔요. 아멘.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건강이 좀 나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재능, 자녀, 믿음, 그리고 이번 특세를 통해 영적 무장을 해서 좀 나을 수가 있지요. 근데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네? 둘 다 두 분 다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다가 애 문제로 한바탕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 물질 문제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 했는데 돌아갔더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또 코로나까지 걸려버렸네요. 아니 분명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왔습니까? 영적으로 담대하고 해지고 있을 때 고난이 왔습니까? 새롭게 결단하고 있을 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 계속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전략,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예요?
아니 목사님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그러고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갔는데 나의 현실에 돌아왔더니 오히려 저기 모압 연합군처럼 악한 영들의 공격처럼 그런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또 이럴 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입장에서도 그렇죠. 아니 하나님 모압 군대를 이겼어요 19장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결단했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더 힘들게 연합군이 와요? 이럴 수 있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한숨 안 쉬고 자불안석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에 추수할 때 이렇게 별을 한번 뭐가 띄어요? 잘하시네요. 서울 가면 모르는데 여기는 하네요. 메뚜기. 그러면 메뚜기를 다 뭐예요? 잡아갖고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사이다 병이나 페트병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구워 먹는 거잖아요. 단백질, 고단백.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메뚜기에 대해서. 쟤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번 휘저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잡힐 텐데 그 생각은 안 들어요? 든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어려움이 왔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느냐? 시험 들 일이 생기느냐? 걱정할 일이 생기냐? 방황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자불안석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는데요? 자꾸만 어떡하지 이러면요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자불안석하지 마라. 한숨 쉬지 마라. 왜 특세했는데 기도했는데 결단했는데 왜 점점 시험 들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걱정할 일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자를 조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조련사는 으르렁 되는 사자 앞에 다리 4개가 있는 의자를 보여줘요. 그러면 사자가 눈앞에 의자 앞에 다리가 원래 4개니까 4개를 이렇게 보더면요 당황을 한대요. 왜요? 바라봐야 될 게 4개니까. 그래서 이 사자가 목표물이 많으니까 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바라볼 곳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표물을 잃어버리고 조련을 당하고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바라볼 곳이 많으면 야성을 잃어요. 영적 야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모압 연합군도 아니고 남들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염려와 걱정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야성이 생기고 좋은 군사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좋은 군사 특세를 마쳤죠. 하나님은 특세를 통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고 간증도 응답도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휴 이 정도면 됐지. 내일부터는 좀 쉬자. 예? 그랬더니 벌써 제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 읽기 하는 분들 보니까 어제 올려놓은 거 보니까요 읽기 완료만 다 올렸더라고요. 원래는 그 읽고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좀 넣어야 되는데 거의 다 뭐라면 완료해요. 그러니까 바빴다는 얘기겠죠. 좀 쉬어야지. 기도의 자리는 이제 좀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왜요? 사탄은 연중 무휴예요. 휴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되시고 주바라기 하바라기가 되셔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느낀 것이 특세 전에 오미크론으로 인해 교회가 오선하고 할까 말까 갈등도 많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바라봐라. 오직 주만 바라봐라. 이번 특세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첫날부터 긴장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은 많이 올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올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런저런 일정들이 계속 만나자는 일정이 있어서 다 취소했어요. 일주일 내내 가능하면 성전교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새벽에도 가능하면 더 일찍 일어나서 특세 말씀을 이미 준비했던 말씀이지만 또 묵상하며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의지합니다. No. 중보기도팀을 의지합니다. No.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세가 끝난 이후에, 아니 특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결단을 한 분들에게 분명히 이런저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자불안석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위에 뭔가 의지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백만 대군이 있다 할지라도 인맥 의지하지 마시고, 부모님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 뭔가 여유가 있는 남들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시작. 이 전쟁에는 내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전쟁이 나간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를 위해 준비된 승리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법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116만 명 중에서 그 중에 참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책사도 있을 것이고 다 전략을 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공격해 올 때,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공격해 올 때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승리할 거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전략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책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제갈공명도 결국은 나중에 사마의인가 사마의한테 지고 말잖아요. 제갈공명도. 천하의 제갈공명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전쟁에서 전략을 줘요. 자, 여호사밧 옆에 책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결단을 하고 새롭게 결단을 했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의 머리로 남들에게 무슨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도 주고 어떻게 이길지에 대한 지혜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16절이에요. 전쟁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와 시간이 잘 결정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요, 어디로 가고 언제 공격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16절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는 골짜기 여기.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언제 가래요? 내일. 시간을 얘기했죠. 공격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새벽 4시 아덴만의 영웅에서 아덴만의 그 책도 나왔잖아요. 그 소말리아 해적을 공격할 시간도 새벽 3시. 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내일이라고 정해주고 장소는 어디라고 시스고개라고 딱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싸울 장소와 때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전쟁 일시와 장소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만약에 여호사밧이 자기 군대 116만을 붙들고 나아갔다면 이 전쟁은 여호사밧과 모압 연합군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회사를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자불안석하지 말고 왜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왜요? 더 낙심시키려고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죠. 전력을 탁 짜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잡으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게 하는 건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기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요. 21절 보자고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니. 여호와께 뭐 하자고요? 무슨 찬송이에요 이게요? 감사 찬송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의 새해가 시작돼서 새롭게 결단했어요. 이번 특세를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무장했어요. 근데 모함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더니, 환경으로 돌아갔더니, 인생으로 삶으로 돌아갔더니 오히려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져서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자불안석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어요. 예? 사단은 연중무휴 365일 GS 칼텍스, 아니 GS 마트, 아니 쉬지 않아요. 한란은 쉬지 않고. 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 여러분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감사의 목소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0절, 로마서 37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7절 8장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의 소리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감사의 소리를 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시험거리가 왔지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왜요? 소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승리 약속을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자고요. 이제 좀 요거 하나 남았는데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좀 잘해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믿음 생활도 결단을 하고, 또 특히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설교가 특세의 마지막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돌아왔는데 사단이 더 크게 우리를 공격해 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제가 생겨요. 삶의 문제 돌아갔는데 자꾸 사람들이 속을 썩여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 여호사밧을 통해 본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보지 말고, 나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자. 오직 주만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감사하자. 그리고 소리를 자꾸 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자, 여호사밧이 이제 모압 연합군과 전쟁 들어나가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봐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이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야, 이게 뭐예요? 표준세문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는데 왜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직 주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신뢰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믿다, 지지해주다는 말이에요. 응원해주다. 하나님은 선지자 야시엘에게 승리를 약속했어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으라. 아멘. 그리고 그 선지자를 뭐하라? 지지해줘라, 응원해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셀 리더를 통해 일을 하고 목회자를 통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승리의 약속과 비전을 응원하고 지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를 계속해요. 여러분,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우리 셀 리더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셀 리더를 뭐 해야 돼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뭐 해야 돼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줘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존 비비어가 뭐라 얘기합니까? 교회 지도자를 존중함으로, 시작. 지도자를 존중함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 행동, 말은 교회 지도자를 보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말, 행동이다. 여러분이 셀 리더에 대해서 하는 태도,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 또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말, 행동,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말과 태도와 행동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이번에 새해가 시작돼서 영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또 예배를 결단하고, 또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이 무장하고 나아가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봐라, 신뢰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인맥 의지 말고 사람 보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면 실망한다, 환경 바라봐도 실망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승리의 약속이 있다.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감사해라. 그리고 너희들, 우리에게 허락한 지도자들이 있다, 리더들이 있다. 그 리더들을 뭐 하라는 거야? 응원해줘라, 지지해줘라. 그러면 뭐 하리라? 이기리라. 실제 22, 23절에 일이 일어나요. 이제 거의 끝났죠.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이 복병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둔 복병이 아니고 모압, 암몬, 세일이란 말은 저기 에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이 세 연합군이 이간질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대표적인 세일이에요. 이 에돔 사람들이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모압과 암몬을 따로 쳐가지고 가서 공격하면 저 전리품 우리가 또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 자기들 중에서 누가 먼저 배신이 일어나냐면 세일이에요. 자, 그 계속 보세요. 세일산 주민들이 시기함으로 누가 졌어요? 세일이 졌어요. 그러면 누가 살아났어요? 모압과 암몬, 이 족속 연합군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모압과 암몬이 23절에 서로 의심을 해요. 자중질환. 이걸 뭐라 그래요? 코 안 풀고 이겼다. 무슨 말이냐면 연합군인데 연합군 내에서 한쪽이 뭐 하는 거예요? 배신을 했더니 이 두 쪽이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두 쪽이 또 의심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116만이나 되는 대군을 가지고 나갔다 그래도 죽는 사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근데 이거는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게 진짜 전쟁 아닙니까? 특세 이후에 여러분의 결단 이후에 계속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 특세가 끝났으니까 참 은혜가 컸고, 그리고 시작부터 참 많은 기도를 했죠. 코로나 상황에서 특세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주위에서도 그러더라고. 특세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17만 명씩 나오는데 이래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 과정에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고, 영적 무장으로 참여했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연합했고,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밤새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네, 긴장하며.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게 즐거워요. 밤에 특세 기간 동안에, 아니 설교 준비를 뭐 1년 전, 6개월 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매일 조금씩 설교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뭐 한 달 전에 한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묵상하면서 해오고, 특세가 시작되면 전에 6편의 설교가 다 끝나면 그거 갖고 또 밑줄 긋고 또 보고, 찬양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그러면 첫째 날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새벽 일찍 11시에, 제가 11시에 나왔어요. 11시에 나가서 그걸 또 보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시킨다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재밌다니까요. 천상 목사예요. 제가 보니까 누가 시켜서 거기 생각해 보세요. 6시간 7시간 답답하지 않겠어요? 안 답답해요.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든 게 이게 바로 은혜 아닌가. 저는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다. 저는 어딜 가도 성도님들, 중직자들, 장로님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특세 이후에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도 승리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주바라기, 주만 바라봅시다. 사람 보지 말면, 사람 보면 실망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실망하고, 물질 보면 실망하고, 116만이라는 대군 보면 실망해요. 그러니까 딱 여호사밧이 그렇잖아요. 나는 해결할 대적할 능력도 없고 대적할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봅니다. 다 있는데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승리의 약속을 믿고 감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제가 특세 내내 그랬잖아요. 소리가 살아야 된다. 사탄은 소리가 무너지는 사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 소리가 살아날 때 사단이 두려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소리가 살아야 되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셀 리더들, 담임 목사님, 그 비전을 뭐 하자고요? 지지해주자, 응원해주자, 믿어주자. 그럼 뭐예요? 반드시 이기리라. 좋은 군사 여러분,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자, 찬양 부릅시다. 주의 진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지도 바치고 싸움터노라.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날리세. 나가세,
나아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 기도합시다.